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공식에서 좀 자유해지셨습니까? 크리스찬들 이외에도 소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것 아닙니까? 잘 보이면 복을 얻고 잘못 보이면 화를 입는다라는 논리. 절에 가도 무당에게 찾아가도 치성과 정성을 들여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논리. 무당에게 가면 그가 섬기는 신에게 굿도 하고 부족도 써줘야, 아니 복채도 두둑히 줘야 복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기독교 안에 가져 들어와서 성경이 말한 적도 없는 희생과 치성과 지성을 드리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누누이 밝히시는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녀의 희생을 발판 삼아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신,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를 따지지 않고 기도 더 많이 하고 금식하고 구제와 헌신과 봉사 더 많이 하면 더 좋은 것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입장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오늘 방금 읽으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신명기 사관, 그러니까 앞에서 그리심산과 에바의 산 위에서 그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라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건 뭐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뜻을 모르면요, 문자에만 얽매여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복받을 행동을 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새벽 제단을 쌓았고 금식했고 헌신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럼 그게 율법주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율법주의죠?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행동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지켜야지.
안 지키면 큰일 나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혹은 저주를 피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수준밖에는 안 되죠. 자유함이 없는 신앙생활. 신앙,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신앙 생활 아닙니까? 물론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인 은혜임을 깨달을 때 드디어 순종은 자발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은 이 은혜와 깊이의 가치를 언제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바울을 보면 이걸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역할을 했죠. 자기 열심으로.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실 10년 이상을 그 센 자아를 부서뜨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십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0수년을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바울을 만나죠. 사역의 초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한 명으로 소개하죠. 그러나 많은 훈련,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성도 중에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그때까지도 사도니까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하고 성도니까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많은 사건, 많은 훈련을 통해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죄인 중에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의 깊이와 가치를 더불어 깨닫게 됩니다. 실은 바울이 순종하는 모습은요, 극기가 아니라 자기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기 때문. 그래서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 앞에 자기가 행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뜻을 사는 거죠.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이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깨달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린 대부분 그 앞에 과정을, 구덩이와 광야의 시간, 자기를 직면하는 훈련을 하나님 거치게 하십니다. 그럼 그 앞선 과정이 뭐가 있죠? 에발과 그리심산의 퍼포먼스입니다. 말 그대로 순종하면 복 준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게 1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죠. 복과 저주의 비유, 이 퍼포먼스가 우리에게 왜 주어진다고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복을 수단으로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복 주실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복 주세요라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에게 바라시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 아닙니까? 그 교제의 깊이를 더해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퍼포먼스를 행하시고 계신다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약속하신 복도 이 땅 가운데서 받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각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네, 부자가 됐네, 순종하면 부자가 된다며요. 이해가 되시죠?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하나님 닮아가는 복,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복.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축복산은 그리심산이고 저주의 산은 어느 산이죠? 에바의 산. 제일 먼저 드렸던 질문이 어느 산에 서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마 대부분 말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여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렸던 그리심산은 당연히 축복이 선포된 산이니까 그곳에 서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심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단을 어느 산에 쌓게 하셨습니까? 신명기의 말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제단을 그리심산에 쌓게 하지 않습니다. 에바의 산에 제단을 쌓게 합니다.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를 선포한 다음 에바의 산에 제단을 쌓게 한 다음 우리가 지난 시간 어디까지 공부했죠? 그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쇠 연장을 써서 다듬지 말라. 그냥 쌓아라. 제단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죄를 죽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그치라.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아무리 큰 순종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라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일학교 때부터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능력으로도 못 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은혜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요. 우리는 기왕이면 이 제단이 그리심산에 쌓였으면 좋았을 건데 왜 에발의 산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게 하시는가? 왜 하필이면 저주의 상징인 에발에 제단을 쌓았는가? 두 산 모두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에발에만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발 산에 올라올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선포되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십계명을 다 공부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십계명은 우리가 다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죄 하나만 저지르는 것 같지만 실은 간음죄 하나 저지르는 것이 계명 10가지를 다 어기는 것으로 전가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수도 없이 이 십계명 전체를 밟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모든 인생은 이 저주의 산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이 올라갈 곳은 에발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에 올라갈 우리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뭐라고요? 제단입니다. 에발의 제단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에발의 제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죄 사함의 방법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겠죠. 그죠? 지금부터 그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구약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퍼포먼스를 설명드렸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간에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제일 처음 전제가 사마리아인 비유를 가지고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어요. 사마리아인 비유가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되게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듣고 한 번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그 삶을 살아서 네 열심으로 구원을 한번 이루어 봐라 라는 예수님의 반대 뉘앙스라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전제가 공로주의에서 나오는데, 이 공로주의, 방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이 구약과 신약의 흐름 전체를 이해할 때 실은 이 비유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몇 주 축복과 저주의 비유를 주신 이유 시리즈를 통해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의 대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대표로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 이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죠? 축복이 선포된 곳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리심산에는 뭐가 없죠? 제단이 없죠. 제단이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겁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게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제사 없이 복만을 받으려는 장소, 결국 이 사람들은 복이 목적이 되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오늘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에발은 저주가 선포된 곳입니다. 여기 선 사람들은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단도 새 연장으로 깎지 않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심산에는 제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심산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러하듯 사마리아인들은, 또 사마리아 여인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을 따라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던 사마리아인, 우리와 한번 좀 같은 선상에서 한번 바라보죠. 우리가 다들 그런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너 5번 이혼했지?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누가 결코 알 수 없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사실 앞에 이 여인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그 사실을 인지하자 말자 그녀가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오늘 방금 읽으신 20절입니다. 이 여인이 궁금해했던 것, 도대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올바른 예배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또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질문을 이 여인이 대신해서 대표로 하죠. 4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문자 그대로 보시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면 율법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 같잖아요. 이게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도 사실 이해가 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앞으로 사마리아인 비유도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비유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비유가 성경 어느 책에 있는지,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그 책의 흐름 속에 그 비유가 있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흐름을 알고 그 문맥 속에서 그 비유를 보면 이해가 쉽겠죠. 오늘 여기 말씀도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사장의 만남의 이야기를 알려면요,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가, 그 앞에 왜 우리는 뭐 생명수가 나오고 귀신같이 맞추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러는데, 이게 엉뚱한 이야기죠.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전체를 설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1장은 서론이고요, 21장은 에필로그거든요. 1장에서 12장 마지막 절까지가 전반부고요, 13장에서 20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죠.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는 우린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네, 굉장히 요한복음의 주제는 단순해요. 그런데 일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장이 서론 빼고 나서 2장부터 12장까지는 7개 표적이 나옵니다. 13장부터도 사실 표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부만 생각해 보면 7개의 표적이 나오고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강론이라고 하거든요. 표적이 나오고 설명하고, 표적이 나오고 설명하고, 표적이 나오고 설명하고. 여러분 이해가 쉬우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표적이 나오고 설명하고를 12장 마지막 절까지 반복합니다. 물론 뒷후반부에도 또 표적이 나오고 설명하고를 반복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구조를 알면 지금 저자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약간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아까 1장은 서론이라고 했으니까 2장에 뭐가 나오죠? 그 유명한 사건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2장의 표적이 보여졌으니까 3장과 4장에서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시죠? 3장에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오죠. 그죠? 그럼 4장에 누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설명하려고 니고데모가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온다는 걸 전체 그림만 보시면 굉장히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왜 지금 이 비유가 나오는지.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 뭘 보이기 위해서 이 표적을 베푸신 겁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 찬양 많이 했잖아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나를. 아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거든요. 그 옛 언약, 구약, 그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유대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옛 언약을 완성하는 분으로 등장하셨잖아요. 시내산 언약의 무효나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자, 그걸 이 책이 요한복음이 말하는데, 구약은 무엇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죠? 성전 중심. 그죠? 예수님이 첫 표적에서 잔칫집에서 결례를 행하는 돌 항아리에 비어 있는 물을 채우시는 표적을 보이신 것. 돌 항아리가 비어 있으므로 더 이상 잔칫집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없다는 것. 비어 있는 돌 항아리가 이제 구약의 성전이고 절기고 제사 제도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이제 실체, 원래 그림자요 예표가 되었던 그 구약의 모든 제사, 절기 이런 것들의 본체가 오셨다는 거죠. 본체가 오면 모조품,
그림자로 쓰였던 것들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 체계를 완성하는 분으로 본인이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제 성전 건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대체되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제사를 지내던 그 제사의 형식은 십자가의 성취로 이제 끝났다. 해마다 바치는 제물도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성전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완성되었다. 지금 그걸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표적으로 다른 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꾸만 엉뚱한 걸 이야기하니까 밑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엉뚱한 걸로 가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표적이 있겠죠. 그리고 또 설명하는 걸 비유를 하기 위해서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사건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건에 걸맞게끔 설명하게 하기 위해 비유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시내산 율법, 시내산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모조품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실체를 붙들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흐름대로 보면요, 이 말씀을 딱 하자마자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명쾌해집니다. 왜 니고데모가 등장했게요? 유대교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유대교를 상징할 때 니고데모보다 더 좋은 인물이 없어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유대인들을 가르치던 랍비, 율법사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 니고데모를 등장시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유대교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밝히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성전으로 인해 성전 안에 드리는 제사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약의 최고봉 유대교의 상징 니고데모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자마자 4장에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십니까? 사무엘서를 설명하면서 기도와 기도로 사무엘서가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일 먼저 누구의 기도를 만날 수 있죠? 사무엘서 서두에 한나의 기도, 그죠? 비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가련한 여인의 기도. 그리고 맨 마지막 기도는 누가 돼 있죠? 다윗의 기도.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기도도 들으시고 왕의 기도도 들으신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쌓여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거죠. 왜 나오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 첫 표적을 베푸시고 나서 니고데모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이게 문맥입니다. 의도적으로 대조되는 인물들을 등장시킨 거죠. 니고데모가 유대인 중에 최고의 인물이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축에 속하지도 못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인물을 대표하는 거죠. 대조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남자고요. 사마리아인은요, 여자죠. 여자가 당시에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수에 계수하지 못했고 심지어 재판할 때 증인으로 채택이 못 됐잖아요. 당시에는 그랬다니까요. 바리새인이고 남자인 니고데모, 천한 사마리아인인데 여자인 이 여인. 니고데모는 이름을 밝히죠. 사마리아 여인은요, 의도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무명.
니고데모는 학자, 사내들인 공회원, 여인, 그냥 천민. 한쪽은 도덕적이고 존경받고 선한 사람, 한쪽은요 5번이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한쪽은요 물 깃는 시간이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우리 정오에 물 길러 나오는 사람은 없다고요, 중동지방에. 그런데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모두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소외받은 여인, 이 대조의 극치죠 실은. 본문은 그걸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 주님은 그리심산 예배와 예루살렘 예배 중에 어느 곳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짚으시죠. 4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이제 이 배경을 말씀드렸으니까 본문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도 가지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럼 물론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로 나갔냐? 그것도 아니지만 이쪽은 아예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 제물을 또 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제물이 없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헌금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린다는 것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나 방법은 도통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이 표현입니다. 21절이요. 그러면서 유대인이 올바른 시내산 언약의 후계자임을 인정은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일단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제까지 해오던 전통은 그쪽이 맞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신약의 한 가지 구절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실은 구약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약의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이게 단순하게 설명만 해서 이해가 되는 구절은 아닌 것 같아요. 정통성이 이쪽에 있는데 인정을 하시면서 끝나지 않죠. 뭐라고 하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좀 다른 주제인데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본문이 흐름이 어디에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죠? 본문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가서 끌어다 쓸 수 있는 본문인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본문은 지금 말하는 것이 구약의 모든 성취를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그런 형식에 얽매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앞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퍼포먼스를 주시면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셨잖아요. 그 제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자,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그림자였던 그 제단 형식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뭐가 되셨다고요? 제단이 되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에발산이 되어주셨다고요. 손으로 깎지 아니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단에 바치는 번제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심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에발산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자기의 주제를 알고 에발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다시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에발산이 예수님이고 그리심산이 예수님입니다. 에발산에 쏟아진 모든 저주의 선포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심으로 그분이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에발의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명기 사관 앞에 서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으니까 우리 순종해서 복받자. 아니요, 우리는 결국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에발에서 선포되어진 모든 저주는 사실 우리를 향한 저주지만,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먼저 그 길을 여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과 저주가 하나 되게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 거죠. 주님이 그걸 설명하시니까 여자가 뭐라고 묻죠? 4장 2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주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말씀이 이제 이해는 되셨죠? 이걸 설명해야 그 다음 사마리아인 비유도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한 책처럼 이어지는데, 다른 책들은 구성이 주제를 향해서 구조가 잡혀 있지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역사서거든요. 그 사건의 추이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그 사건의 추이를 따라서 가는 그 말씀을 뽑아서 앞에서 했던 강론의 주제에 갖다 넣어야지만 비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것도 구성도 굉장히 치밀하게 앞에서 했던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로 가져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누가도 굉장히 치밀하거든요. 마태는 세리였고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구조를 보면 성경에 말하는 주제는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비유들을 가지고 다른 해석이나 적용을 가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전체만 보면요. 근데 우리가 부분만 보니까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 또 이런 해석도 난무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토론해 보십시오. 비유가 뭐죠? 비유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비유가 뭐라고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하면 이렇게 좀 그렇지만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어젯밤에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당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려고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집사람하고 이 비유에 대해 설명하다가 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지.
제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죠? 공격하는 말이잖아요. 너 무식해서 이것도 못 깨닫니? 지금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혹시 이 비유를 들고 가가지고 낯을 구성하는 쇠는 뭘 의미하는 거고, 낫 밑에 달려있는 나무는 뭐 오동나무고 박달나무고, 그죠? 그래서 박달나무는 무슨 뜻이 되고 오동나무는 무슨 뜻이 되고 이런 걸 연구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비유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의미를 찾아내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무식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비유 안에 들어가서 자꾸만 선한 사마리아인에 얽매이시면 논지 자체를 잃어버리는 게 됩니다. 비유는 그런 의도로 주신 거죠. 비유만 알아도 사실 문맥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워낙 국어가 약하다 보니까 논지를 잊어버리고 자꾸 비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도 다섯 번 이혼당하고 지금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비참한 한 여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의 눈을 피해 다니고 있는 사마리아 교를 대표하는 한 여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상숭배자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의 구원이 찾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자격 있음을, 또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전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에 멀어져 있을 것 같은 이 우상 숭배자인 그저 복만을 쫓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그분의 열심, 의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걸 긴 세월 증명하시고 또 증명하시고 또 증명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복을 향해 가자,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 받겠지, 이런 계산, 이런 공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저주는 십자가상에서 이미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유일한 반응은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복받자가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에바의 산에 쏟아지는 저주의 선포에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설 때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심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인됨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제단 대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시간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 덕분에 그리심이 된 것을 인정하고 받은 은혜 나누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